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뵈고 저녁에도 보고 이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부활절인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명절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이 이렇게 썰렁하게 지나가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독하고 또 이렇게 손소독제하고 열제고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하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벤 펜터스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예배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자세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주로 이제 직업과 소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내가 놓치게 되면 완전히 내가 망할 것처럼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이 되어서 이렇게 꽉 거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마치 들의 백합화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러하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먹이셨던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그들이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능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여기고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일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요즘 자주 이야기되고 나누어지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없이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먹을 것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그 주인 되심,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나누어 보는데요. 오늘은 직업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생업인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인이고 어떤 사람은 소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업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업인이 있고, 또 직업인은 그런 어떤 가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가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직업인이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명인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소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잘하시는 분, 여기 전부 다 영어를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쓸 때 영어로 이렇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보카레에서 나왔어요. 보카레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부르다, 이렇게 부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콜링, 막 이렇게 사명, 천직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인데요. 보케이션이라는 이 직업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보카레에서부터 왔는데, 이 보카레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렇게 부르다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그 보카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클래시스라는 단어예요. 클래시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 뭐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개, 바로 이 에크라는 단어와 클래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합하여진 것입니다. 아까 보카레가 이렇게 부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는데요. 이 에크와 클래시스가 합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무엇 밖으로, 무엇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불러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게 뭐냐? 무엇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무엇 밖으로 불러내다 할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 사실 이거는 책 그 장의 제목이거든요. 4장의 제목인데 그 4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케이션 내지는 보카레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내어 무엇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 공동체, 소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다, 부르다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직업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라는 이 일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보카레라는 것입니다. 보카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냐 하면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이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불러내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가장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었으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불러낸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자주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그들, 그 소명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고 크리스찬, 이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 영원히 멸망길을 가던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불러내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던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저주에서 이렇게 불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정말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은혜의 일들을 정말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르심인데, 이게 이제 보카레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부르심인데, 여기에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런데 그 직업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일들을
펼쳐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인 것인데, 가장 베이직, 그 베이스를 놓치면은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멸망의 그 사망의 그곳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 목적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다양한 길이 이제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것들, 가장 중심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제일 좀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르신 것, 그리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고 지내고 또 그렇게 거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앞뒤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잘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이 앞부분을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의 진심이 뭔지를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된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이 앞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청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특별히 그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신자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지 하고 팍 자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통계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절대 기준을 갖고 불신자랑 결혼하고 불신자랑 교제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 자매들의 반은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통 7대3의 비율로 자매들이 7, 그 다음에 3 정도가 형제이기 때문에 3대3을 메꿔놓고 나면은 이 4에 해당하는 이 자매들은 독신으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함부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절대의 기준의 것이 이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도 보면은
불신자랑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불신자랑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서야 되느냐? 이제는 끝내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뒷부분에 있는 21절인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종으로 있을 때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너가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종으로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로 부르심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직업, 요 뒷부분에서는 유대인으로 할례자로 있었느냐 무할례자로 있었느냐 받았던 그 상태 그것 그대로 있어라.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인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던 것, 거기에서 억지로 이방인이 되려고 하거나 억지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 부르심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종으로 있었던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또 아니면 너가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고착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과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할 때 무엇이 더 중심의 것,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무할례 이방인으로 이렇게 있었었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억지로 저기에 이렇게 속해야 될 것처럼 여기 거를 거부하고 저기로 속해져야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신분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뭔가 다른 어떤 투쟁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는 일이라든지 네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없다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받은 이 일에 대해서 꼭 붙들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냐? 그랬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실 때 이 부르심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왔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참 이렇게 쟁쟁하셨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그의 가문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의 이렇게 배움의 정도나 하고 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직업이 그들의 어떤 성공들을 보장하거나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게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 주님의 이 부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다른 가치들을 부여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존 헤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여러 우리의 이렇게 삶을 같이 함께 호흡했던 이 시대에도 그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아프리카 그 책 제목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렇게 내 사랑 톤지였나요? 울지마 톤지였나? 그 수단 그 톤즈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그 이태석 그 선교사님, 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나왔고 TV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주 접했었던 그 통로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의사 선생님이고 그렇게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누구보다도 그 스와질랜드였나요? 그 모잠비크 막 요런 몇몇 아주 정말 가장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면서 그곳에서 수십 년간 또 사역하신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리고 그가 택해 갔던 그 길이 어디였어요?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을 우리가 좀 잘 잡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마을에 이렇게 초대받아 갔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영국에 돌아왔을 때 한 마을에 이제 이렇게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날 폭풍우가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너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이제 그를 초대하고 이랬었던 그 자매님이 안 될 것 같다고, 오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고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제 묻는 그것에 대해서 한 명이 오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 1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0명. 근데 10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도우심을 경험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10명이 왔었는데요, 이 10명 중에서 5명이나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5이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 대에 즉시 선교사로 반응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의 자녀대에 선교사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5 안에서 이루어진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나머지 5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동안에 평생 선교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라고 얘기할 만한 여러 형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명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정명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한 명의 영혼이 왔어. 한 명. 우리 제냐 자매 한 명이 왔어요. 그랬었는데 우리 지난 선교팀이 가서 이렇게 같이 그곳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제냐 자매도 같이 와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너무 이렇게 순전하고 참 이렇게 아주 심령이 겸손히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 명밖에 안 와서 아쉽다 이랬는데 그 한 명이 계속 양육받으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우리와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자가용을 타더라도 2명 이상 타면 다 법이 걸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전자 외에는 딱 한 명만 탈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은 이제 정면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역에서부터 이렇게 좀 한참 걸어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벌써 이제 겁이 나시고 이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교회 안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온다 그러니까 딱 둘밖에 없죠. 따마라하고 이제 우리 제냐 이렇게 2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2 사람이 오더라도 데려다 줄 때는 한 사람만 데려다 줘야 돼. 하나를 태워서 그냥 걸리면은 진짜 뭐 벌금을 내든지 또 다른 이제 제재를 당하니까 꼭 한 사람만 태워다 줘야 돼서 태워다 주고 다시 와서 또 태워다 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제냐 자매가 이제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따마라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정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으로 이제 계속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일들을 지금 이 제냐 자매랑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원래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카페에서 뭔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막 눈치 보이고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움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이제 제냐 집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제냐 집에서 이제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이제 덕분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씩 더 이렇게 친분을 맺어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의상을 전공하시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 그분이 예배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따마라와 제냐 그리고 제냐의 엄마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또 다른 이 씨앗이 이렇게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가서 참 이렇게 정명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또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그 중심 안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펼쳐지는 그것을 담는 그릇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쫓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 행하시거든요. 근데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베이스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직장을 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래서 저래서 난 못해요로 계속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갖고 그 최강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감히 지나가기 두려워했던 그 광야 40년을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그렇게 이끌어 갔었던 놀라운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의 직업으로 여러 가지의 다른 일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가는데요, 그때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꼭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붙들 때 주님은 이 부르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하고 있는 일, 직업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진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퍼킨스라는 이제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거기에 그분은 뭐라고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직업에서, 이 직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서 우와 이루었다, 성공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아니, 오히려 그때는 그것이 테스트일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에 성공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의 순수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으면, 그것을 여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금 그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르심 앞에 응답했었던 많은 성경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고 실패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르게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었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진짜 성공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실패해야 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죠. 좋은 직장을 가지지 말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본연의 것,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만약 이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과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성공케 하고 나로 하여금 집중케 하는 그 어떤 일이나 직장이라면은 그것은 계속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히려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그러한 순간의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본연의 것,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붙들고 그 부르심을 펼쳐가는 다양한 이 장들에 대해서 계속 이 기초 안에서 가장 베이직 이 기르고 있는 기본 안에서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응답하고 그 부르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